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하숙군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아멘. 갇히고 벗어지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중에 5절에 갇혔고 그리고 7절에 벗어지더라 이 두 동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갇혔고 벗어지더라 이 두 동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의 길에나 인생의 길에는 언제나 갇히고 벗어지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갇힌 것을 벗어나게 하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바로 합심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를 구출케 하는 결정적인 역할은 다름 아닌 그 교회의 합심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옥에 갇혔고라는 매우 우울한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 합심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감고 있던 쇠사슬이 벗어지더라 8절에 그리고 11절에 벗어나게로 마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으시면서 그동안 나의 삶에 갇힌 부분이 있다면 열어지고 그리고 벗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시작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우울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철저한 감시와 경계만 있고 자유가 없는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곳은 기쁨이 없습니다. 우울함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그 우울한 사건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합심기도의 위력으로 블랙도 돌파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같이 합심기도는 갇히고 매인 사건을 벗어버리게 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심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구성원들이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갖고 기도하는 것을 이름하여 합심기도라고 표현합니다.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방향이 같고 목적이 같은 그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령님은 갈라진 곳, 갈라진 뜻, 갈라진 마음, 방향, 목적에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나가 될 때 역사하십니다. 마음도 하나가 되고 뜻도 하나가 되고 방향도 하나가 되고 목적도 하나가 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 되는 방법 중에 기도는 필수적이고 거기에 하나 더 추가시키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나오는 평안이라는 줄입니다. 이 평안의 줄이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도와 평안의 줄은 분열되지 않고 일치되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하여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심기도와 평안의 줄에 매여 살아야 합니다. 이 평안의 줄에서 풀어지면 화목도 없고 분열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느 시대든지 이 평안의 줄에서 우리를 이탈시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안의 줄에서 이탈하면 분열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서도 안 되고 평안의 자리에서도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여 이 평안의 자리를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이 설명이 좀 긴데, 당시 헤롯의 탄압에 의한 사도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등의 사건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사탄의 앞잡이로 먼저 야고보를 죽인 후 이번에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유무형의 교회가 성장해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데, 이는 교회의 확장과 성장은 곧 자기들의 영역의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싸움인 거예요. 어느 나라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합니다. 결국 사탄이 지금까지는 유대 종교를 통해서 교회 박해를 일삼았는데, 이제부터는 헤롯이라는 정치적 권력자를 통해 보다 강도 있게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헤롯은 누구입니까? 이 헤롯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시 유아들을 학살했던 헤롯의 손자예요. 그 더러운 피가 어디로 가지 않고 손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흘러가는 이 모습,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자세히 봐야 되는데, 깨끗한 사람, 깨끗한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곁에는 깨끗한 양심이 흘러가고 깨끗한 영이 흘러가요. 영은 흐르잖아요. 이 더러운 피가 멀리 가지 않고 손자에게 임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같이 사탄은 헤롯을 조종하여 유대인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사역 전면에서 퇴장시키려고 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재등장하여 13장부터는 그가 이방사에게 중심이 된 것입니다. 이같이 사탄은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복음이 바울을 통하여 이방 나라로 급속히 퍼져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사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이를 막을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동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따라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이 따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인생은 그 무언가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탐망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따라가야 할 것들이 아닌 내 뒤에 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내 앞에 세워놓으면 신앙을 제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이것들을 내 뒤에 두고 믿음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며 성령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본문에 아주 경박스러우며 사치스럽고 간교한 성격의 소유자인 헤롯이 교회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은 유대인의 의식을 엄격히 지키는 자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두터운 친분이 있었으며, 그들로부터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파되는 것에 대한 걱정거리와 욕구, 불만을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당시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던 유대주의자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위치를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그들의 골칫거리였던 그리스도교인 지도자인 사도들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 박해하고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표면인 이유일 뿐 그 배후에는 교회를 말살하려는 마귀의 음모와 관계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 권력에 의한 그리스도교 탄압은 교회에 큰 위기를 불러왔고, 교회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가 투옥당하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라는 말씀이다. 우리는 남 잘 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남 잘 안 되는 것을 기뻐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메아리 법칙입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셔서 야호 외쳐보십시오. 금방 돌아와요. 심은 대로 거두어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우리는 삶의 터전에 선이라는 것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야고보를 처형한 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만족스럽게 여겼다는 것을 알고는 사도들에 대한 핍박을 끝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안으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았는데 그때가 바로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헤롯은 무교절에 베드로를 체포하였습니까? 그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인 무교절기가 되면 평상시보다 매우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통치력과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유대주의자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미련하게도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했지 하나님에게는 조금 더 인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더 인기가 있습니까? 혹시 사람에게는 인기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에게는 인기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이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돈이 없으면 벌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인기가 없는 자, 즉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는 돈으로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금 신앙으로 일어나 인기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인기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무교절이라는 시점이 헤롯에게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다 실패를 맛보는 시기가 되었지만 베드로 사도에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죽을 위기를 모면하는 놀라운 은혜 체험의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옥된 베드로를 잡아내기 전 그 한 사람을 지키려고 4명을 일조로 하여 보초병을 세웠습니다. 군인 경호원을 세웠던 것이지요. 4명은 로마에서 포로들과 죄수들을 관리하던 보초병의 통상적인 수요였습니다. 그 중에 2명의 군사가 죄수의 양쪽에서 쇠사슬로 죄수의 손과 자기들의 손을 함께 묶어 지키고 또 2명의 군사들은 밖에서 보초를 섰습니다. 이같이 로마의 군사들은 4명이 한조가 되어 밤 12시간을 4등분하여 3시간씩 각각 4조로 경계를 서면서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교회의 중심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삼엄한 경비를 서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일찍이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마음에 가득 찬 시기로 인하여 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5장 17절로 18절에 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여심으로 모두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삼엄한 경비를 서도록 한 것입니다. 헤롯은 이렇게 베드로를 철동같이 지키도록 한 후에 6월절 후에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헤롯은 야고보 사도는 즉시 죽였지만 베드로는 감옥에 가두었다가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 죽이고자 했는데 이는 유대법에서는 오순절과 장막절과 더불어 유대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6월절, 즉 유대력으로 정월인 니산월 14일에서 21일까지 계속된 무교절 기간에는 어떠한 재판이나 처형도 엄격히 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절기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생명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이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임시적 생명, 제한적 생명을 먼저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대비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2가지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 놓고 떠나야 할 생명이고 그 생명이 이제
이 땅에 놓게 되면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생명이 우리에게 또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가장 담대한 자는 육신의 생명을 피박자가 앗아간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정립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무교절 기간에 체포되어 그 절기가 끝날 때까지 군사들의 삼엄한 감시와 경계 속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는 옥에 갇혀 있는 매우 우울한 이야기예요. 만약 인생이 이 이야기만 있다면 소망이 없고 절망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그 교회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 마치 줄다리기 할 때 서로 힘을 다해 줄을 잡아당기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 간절이라는 단어가 ektenos인데, ektenos, 이는 뜨겁게 열심히 열렬히 기도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기도를 한마디로 ektenos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같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 ektenos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ektenos의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남편에게도 일어나고 자녀에게도 일어나고 미래에도 일어나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사업장에도 일어나고 우리는 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느 때 일어납니까? ektenos의 기도를 들을 때 일어난다는 교훈이에요. 본절에 간절히와 기도하더라의 동사는 과거 시제로 앞에 갇혔고의 우울한 문제를 풀어내는 동사들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혹시 갇힌 것이 있습니까? 벗어나십시오.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ektenos, 기도하는 것이다. 헤롯은 최선을 다해 베드로를 감금하고 지켰지만 예루살렘 교회도 그의 추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무엇을 했습니까? ektenos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헤롯도 최선을 다했고 예루살렘 교회도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기도로 최선을 다한 예루살렘 교회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승리를 가져옵니다. 특히 ektenos 기도는 갇힌 것을 열게 하고 매인 것을 풀어내는 엄청난 위력의 기도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위기 때마다 기도로 넘겨야 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는 비밀, 이게 기도입니다. 특히 ektenos 기도는 갇힌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구출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 전날 밤은 베드로가 처형되기 바로 하루 전날 밤을 말합니다. 사실 원문에 보면 그 전날 밤이 아닌 그날 밤에 혹은 바로 그 밤에로 번역되어 나옵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밤은 베드로는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잠을 자고 있다고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태연하게 잠을 자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전에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했다가 투옥이 되었는데,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위기를 넘긴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절과 5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체험은 또 다른 체험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체험이 어느 때 오느냐? 기노스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대로 시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체험을 주셨다. 기노스코의 체험이에요. 진정한 체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봐야 체험이 와지는 이 체험을 진정한 체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체험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으로 믿은 것입니다. 당시 그는 군인들의 삼엄한 경계 속에 옥에 갇혀 있었으므로 구조될 가능성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로 상태였습니다. 그는 앞서 순교했던 야고보 사도와 똑같은 운명을 맞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암담한 상황과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은 채 오히려 편히 누워서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연하게 옥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건 만나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지 여부를 시험하시려고 사건을 보내실 때가 많아요. 사건은 믿음을 가리는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이때 뭐가 드러납니까?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진가가 이때 발휘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베드로는 스데반이나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았으나 이를 개의치 않고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녁에 단잠을 자기 위해서는 낮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해 주실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불안한 자는 단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일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십시오.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일 염려하고 모레 염려하고 산다면 우리는 매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영의 양식을 오늘 구해놓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살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시간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활용해야 할 카이로스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매 시간 분초마다 알아주는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하지 않아요? 낮에 드렸던 기도가 믿음으로 다가오면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같은 자예요. 또한 그는 예수님 생전에 그분으로부터 자신이 늙어서나 순교자의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것은 무슨 말씀이죠? 십자가 순교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젊어서 죽을 자가 아닌 늙어서 죽을 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지. 이게 참신앙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집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는 참신앙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주의 일을 해야 할 몸으로 죽지 않고 늙어서나 순교할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같이 그가 죽음 앞에서 편안함과 담대함을 보인 것은 주님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나타납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평안함과 담대한 모습을 사도행전 16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몸은 로마에 의해
감옥에 있고 쇠사슬에 매이고 착고에 채워졌지만 마음만은 성령의 매였기에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 감옥에서 붕괴를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나 환경에 이 몸은 매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매이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 성령께서 매여 주셔야 되고 내가 성령께 매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는 먼저 심령이 붕괴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감옥에서 붕괴를 해요. 그 심령의 부흥이 감옥문을 열고 나오게 하는 강력한 지진을 일으키고 감옥문이 성령의 능력으로 열려지는 그러한 결과를 그가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의 사자가 등장하여 급히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7절인데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철동같이 지키는 상황에서 호련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안겔로스 천사들이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고 깨웠습니다. 얼마나 고난 잠을 자고 있으면 천사가 옆구리를 원문에 보면 세게 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천사들이 등장한 것은 5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구출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액토로스 간절히 기도하는 데 대한 신실한 응답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를 않아요. 신실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응답이 되는 겁니다. 5절의 기도가 여기 와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 놓았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사자가 등장할 때의 상황은 광채가 빛났습니다. 광채는 빛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광채가 감옥 안에 비쳤던 것입니다. 이 빛이 비춰짐으로 해서 베드로의 암울했던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이 광채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에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울하고 암울한 환경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쇠사슬이 베드로의 손에서 벗어졌습니다. 천사가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를 탈출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급히 일어나라고 하자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처라는 단어가 파타소라는 단어인데 신체의 일부를 세게 때리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천사가 강한 행동을 취한 것은 당시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고운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을 앞에 둔 상황인데도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인데도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채 평온을 유지하고 잠을 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세요. 맡길 때는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성경에 맡긴다는 단어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굴려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시 쳐다보지 않는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굴리면서 또 굴러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맡긴 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대목에서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는 그가 이루시겠다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맡겨야 역사하세요. 맡기지 않는 자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이같이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친 후에 곧 그에게 빨리 일어나라고 직접적인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직후 베드로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의 양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의 역사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급히 일어나고 그에게 쇠사슬이 벗어지자 천사는 그에게 명령을 했는데 이것은 누가 할 일이죠? 베드로가 할 일이에요. 그 위에는 누가 해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이해하고 설교를 정확하게 하고 설교를 여러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해주시질 않아요. 먼저 5절에 기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천사는 띠를 띠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는 밖에 나갈 채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밖에 나갈 때는 진리의 띠를 띠고 나가라는 의미예요. 이같이 베드로는 감옥에서 떠날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진리 허리띠를 질끈 띠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함께 나가는 것이죠. 말씀과 함께 나가면서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을 신으라고 두 번째로 명령을 했는데 신을 신이라는 것은 샌들의 끈을 발등에 묶으라는 뜻입니다. 영적 의미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르는 것은 발걸음이라는 것이지요. 복음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길이 곧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을 산달리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영어에 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신은 가죽끈으로 발바닥을 감싸면서 묶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겉옷은 개인에게 재산 목록 1호와 같았습니다. 밤에는 덮어줘야 되거든요. 일교차가 심하니까. 겉옷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의의 겉옷을 입으라는 의미입니다. 의미적으로 구원의 속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셨지만 의의 겉옷은 이것이 세마포인데 우리가 짜서 입어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두 가지 옷이 나오잖아요. 구원의 속옷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입혀주셨지만 의의 겉옷은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과 함께 그 세마포를 짜는 옷이 의의 겉옷이거든요. 이것을 부지런히 짜라가 성경이 주는 일반된 교훈입니다. 이 세마포를 준비한 자가 신부감이에요. 지금 우리는 약혼 관계거든요. 신부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세마포 짜는 운동이거든요. 이 의의 겉옷은 옳은 행실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데 계시록 19장 7절 9절을 참조하시고요. 그렇게 천사는 그에게 나갈 준비를 다 시킨 후에 자신을 따라오라고 또다시 명령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믿는 자는 위촉즉발의 위기 순간에도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쇠사슬을 푸시고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죄악의 사슬이나 사망의 사슬이나 저주의 사슬이나 우울함의 사슬이나 굳게 닫힌 인생의 사슬이나 경제의 사슬을 푸셔야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갇히게 한다면 하나님은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을 풀어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시 베드로는 스스로는 쇠사슬을 끊을 수도 없었고 쇠문도 열 수 없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의 구출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으로 굳게 믿었고 허리를 동이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으라는 천사의 명령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에 드리워진 감옥에서 그를 구출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삼합의 역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늘 삼합의 역사가 여러분 곁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 기도해 주는 자도 믿음이 있고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스며들어가고 이게 삼합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결론 내리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각자의 처한 환경에서 급히 일어나 기도하면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세마포를 부지런히 짜겠다는 결심을 할 때 사망의 권세 있는 고통의 감옥 같은 환경에서 천사들의 도움으로 완전히 벗어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교훈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 예루살렘의 어느 한 거리에 서 있었듯이 여러분에게도 갇힌 곳에서 벗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우울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우울함을 그냥 남겨두지 않고 ektenos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깨우고 난 이후에 허리를 동이고 평안에 신을 신고 의의 겉옷을 입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자 자유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위에 자유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갇혔던 것 열어주시고 매였던 것 풀어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더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